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또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 부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닮아갑니다. 또 사랑의 열매로 얻은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는 가운데 서로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때로는 이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의 좀 좋은 점만 담고 자라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아이가 놀랍게도 자라면서 또 우리의 좋은 부분, 좋은 면뿐 아니라 우리가 좀 요런 약한 부분은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도 아이가 쏙 빼닮아서 그대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저것만은 좀 안 닮았으면 했는데 저것마저 닮게 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함께하는 부부가 서로 닮아가고 부모 자녀가 서로 닮아갈까요?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 역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부분들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에 이걸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죠?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이죠? 빛입니다. 빛.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말씀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더불어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된 자가 맺히는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대요. 그거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 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이 빛의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함께하고 부모, 자녀가 함께할 때에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오랜 동안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데,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자연스럽게 닮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린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도전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란 첫째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열린 마음으로 오픈하는 삶이에요.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지내면 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을 추구하고 있으면 이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나가면 함께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하루 종일 지내야 하는 사업의 현장이 있고 직장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때로는 가족 가운데서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화려함, 거기에 우리 시선이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잘 살고 누가 넉넉하고 누가 높아지고 하면 막 부러워요. 배도 아프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고 동경이 있고 그리움이 있습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사탄이 더 많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교회의 리더를 넘어뜨리면 교회를 와해시키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나 장로님들을 넘어뜨리면 교회가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흩어지기 쉽거든요.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쿵쿵 하고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고 오카는 목사님이 그 후배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주 날선, 아주 강력하게 호통치면서 혼낸 말씀이 있어요. 통렬하게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목사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명예를 추구하겠습니까? 목사가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지 않는데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겠습니까? 성도 나무랄 것 없습니다. 성도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절규했던 그 음성이 있습니다. 당신네들 목사들이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요, 수많은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 삶의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로서 증명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9절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입술로는요 빛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이웃을 사랑한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대요. 말은 청산유수요, 정답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데 마음은 말씀과 거리가 먼 겁니다.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부터 철저히 돌아서고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요,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환하게 비추어지는 이 빛이 싫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다 드러나거든요. 제가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많이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남성들은요 50대, 60대 이렇게 지나면서 그 재물,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이제 한층 이렇게 넘어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해요. 명예. 어떤 기관의 장이나 뭐 이렇게 자꾸 그 명함에다가 뭐 하나 더 이렇게 얹으려고 해요. 이렇게 새기려고 해요. 근데 그걸 명예를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표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권 선거라고 해요. 표를 가진 자들에게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많이 주는 후보에게 내 표를 찍는 것이, 내 표를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양심적이라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줬는데 이 후보는 나한테 2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20만 원 준 사람을 뽑아주는 게 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심각성을 알리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젊어서 아직 몰라서 그래. 머리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 수 없어. 그러니 이 정도는 좀 눈 감고 봐줘야 돼. 이런 거 따지지 마. 이러면서 금권 선거를 부추기고, 어떤 후보가 내게 돈을 안 주는지, 돈을 주는데 조금 주는지 많이 주는지 이거 따지고 있대요. 돈을 조금 주면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이래서 당신이 되겠냐고 하는 식인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 악의 자리를 떠나서 빛 되신 주님 앞에 다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지만 그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직면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은혜, 깨닫는 은혜, 변화된 삶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빛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얘야, 엄마 아빠가 네가 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건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아주 호되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사회생활 하면서 점점 가면을 쓰고 적잖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의 정의가 뭐냐면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며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몇 번 거짓말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가 몇 번 거짓말 하는지. 일반적으로 하루에 평균 적게는 10번, 많게는 200번의 거짓말을 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많이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래 거짓말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도 거짓말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 계실지 몰라요.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난 너무 깨끗하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늘 화살을 다른 사람을 향해 돌리고요, 늘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과 분노를 쏟아놓고 자기는 슬며시 피해요.
자신은 비난받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은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해요.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고 말합니다. 정직하래요. 약한데, 아픈데, 힘든데 센 척하지 말래요. 잘 모르는데 아는 척 안 해도 된대요. 정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남자들은요, 특히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고통스러운데 울지를 않아요. 이를 악물고 참아요. 센 척해요. 강한 척한다고요. 그런 이 땅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머니들은 어때요? 변변 찾는 살림살이를 가지고 자녀들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그러면서 애써 웃음 지으면서 참은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셔야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요, 내 충분히 소화가 되었다면 나의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셔도 돼요. 말할 수 있다라는 건요, 사람들 앞에 소그룹에서요, 내 약함을 말할 수 있다는 건요, 그게 소화가 되었다라는 얘기. 사실은 내 입으로 나의 약함을 말한다는 건 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충분히 상처가 아물었고 싸매어졌고 괜찮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센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기도,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회복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의 거짓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면서도, 바알을 섬기면서도 예배당에 와서는,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 교회당 안에만 갇혀서 계신 분이 아니세요. 혹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직분자라고 앉아 있는데, 교회당 밖을 넘어서면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시다.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알을 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예비해 두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